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의 172면체 성경으로. 자, 찾으셨으면 23절부터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벨에서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 속죄, 이 죄와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였는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생각이었고 결정이었나를 보시고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정말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걸로 가득 차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부유해져서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못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그랬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의 그 어리석음들과 내 생각의 부패함들과 내 생각 안에 있는 교만함들과 내 생각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사장의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겉옷과 속옷. 겉옷이 4개고 속옷이 4개입니다. 물론 이제 겉옷 위에는 장식구가 있습니다. 금방울이라든지 여기 어깨에 띄는 거라든지 금줄 그런 걸 빼놓고 두림과 두빔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4개의 겉옷과 4개의 속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그 4개의 속옷과 4개의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속죄, 죄속, 대속,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징의 가장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것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과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의 옷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똑똑하고 경건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 주어진 겁니다. 입혀진 겁니다. 모든 게 수동태였습니다. 그 주어지고 입혀진 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짐승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저것이 경건이다, 저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성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서 저거는 속죄고 죄속이고 죄를 속해주는 거룩과 경건의 모델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대속물이 되실 메시아 예수가 올 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예수께서 떠나면서도 용서하지 않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히포크레시라 그러면서 이 와이툼이라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얀데 속은 썩어가는 이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고 끝까지 비난하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제사장의 옷이 속죄를 상징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 자격과 권위가 주어지고 또 그래서 거룩과 경건의 아치입니다. 그게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우리 동방박사가 질문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왕이 그 동방박사가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여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올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요청으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왔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는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추가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613개 율법이 지금의 유대인들은 2100개가 넘습니다.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어떤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찾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그걸 악용해버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봤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편한 대로 믿어갔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편한 대로 믿어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의 사건들이, 속죄의 일들이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희석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눈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속에 편리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항상 자격 조건이 뭐냐면은 가축입니다. 가축. 내가 먹이고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내가 정성껏 기른 소, 양, 염소가 또 비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에 뭐가 있었는지 예수께서 화를 내면서 뒤집으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보니까 성전에는 돈 바꾸는 자들, 또 상사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비둘기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뭘 합니까? 예물을 파는 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위기에서 식양대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될 모든 예배의 원리를 회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예배로서, 속죄로서 성립이 됩니까?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드려진 그 예물의 자격만이 예물로 드려질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속죄해주는 속죄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다 마켓을 만들고 돈을 바꿔놓고 짐승을 팝니다.
이 무슨 얘기죠? 저기 갈릴리 북쪽에서 동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1년에 3번씩 내려와야 됩니다. 30km, 40km 넣습니다. 30km, 40km 되는데 양을 들고 내려옵니다. 혹시라도 오다가 넘어져서 그 상처가 나거나 찢겨서 상처가 나거나 더러운 게 묻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흠없이 정없이 정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걸 갖다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30km, 40km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예물을 파는 겁니다. 돈 몇 푼 주고 파는 겁니다. 그 돈 몇 푼 주고 산 예물이 예물의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물의 자격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혀서 사가지고 오는 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집에 빌려오는 거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자 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빌려다가 나중에 이자 쳐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가지고 와서 드려지는 게 예물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화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물의 첫 번째 자격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 원하신 예배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예물인데 그 예물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돈 몇 푼 주고 팝니다.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삽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편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지기 시작하고 이 편리함 때문에 예배의 본질적인 그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대로 드리는 예배가 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편리를 위해서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편리한 대로 예배를 그냥 드려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예배의 삶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예배의 삶들이 가장 축소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살펴보면서 나눠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고 예배의 성질을 바꿔버리고 재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재물로 만들어버린 정말 아주 전혀 다른 종교로 전혀 다른 신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 편리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주의 말씀을 희석시켜 나가는 것들 또 우리 편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불성실하거나 또 때로는 준비되어지는 마음이 없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함 때문에 이익 때문에 타협하거나 희석시키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지성도 있지만 야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빼는 건 지성이지만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의 지혜로 지성이지만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야성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그만 쓰러집니다. 조그만 이익에 조그만 손해에 그냥 타협하고 맙니다. 조그만 편리에 그냥 타협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각성하고 돌이켜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기초한 집사님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그 영적 전쟁의 원수가 갖다주는 씨앗이 뭐냐면 편리입니다. 편리. 나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면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지성과 믿음의 야성이 균형 있게 잡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내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예. 그 중국 사람들은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런 말, 돈 일부를 위해서 돈 일부 때문에 지옥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옷을 나눠줍니다. 먼저 첫 번째 겉옷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겉옷을 뭐라 그러냐면 The Golden Garment이라고 합니다.
황금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그거 좀 켜주시죠, 목사님. 슬라이더로 좀 바꿔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제사장의 옷은 속으로 4벌, 밖으로 4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저 금면류관입니다. 여기 허옇게 보이는 건 터빈입니다. 헤드레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거는 사실은 속옷에 들어갑니다. 그거 위에다가 금면류관을 씁니다. 거기에 엘로임 카다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데 겉으로 쓰여진 금면류관은 당연히 금입니다. 그리고 이 옷인데, 이 옷의 에봇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에봇이고, 이건 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에봇의 에봇 위에 있는 겉옷이고, 거기에 흉패입니다. 요걸 쭉 보게 되면은 다 파란색인 것 같지만, 요거는 에봇의 겉옷이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이 겉옷은 큰 덩어리의 금을 말입니다. 햄머로 쳐가지고, 종이짝같이 얇게 만듭니다, 금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금초대도 그렇게 만듭니다. 한 덩어리 갖다 망치로 쳐가지고 해머드 골드를 씁니다. 그렇게 두들겨가지고 얇은 종이가 된 다음에 실같이 얇은 실로 잘라냅니다. 그거를. 그러면서 그 금실을 다른 실들과 연결해서 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저 금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그 에봇의 겉옷도 그렇죠. 이것도 청색이지만 여긴 다 금방울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옷도 이 금실, 청실, 자색에 모여지는데 금실이 들어갑니다. 가슴의 흉패도 여기도 금실로 짜여졌습니다. 특징이 금이에요. 에봇의 겉옷은, 제사장의 겉옷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금으로 참 만들어서 화려하고 멋있고 그 노란 황금빛들이 쫙 깔려 있으면서 멋있습니다. 이 금을 망치로 쳐가지고 얇은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편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옛날에 편물. 거기에 다른 실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들어가는 게 공통점입니다. 에봇의 겉옷은. 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금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또 금은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제사장이 12개의 지파의 그 이름이 담겨있는 이 보석을 가슴에 달고 어깨에 또 6개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물을 드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마치 신약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렇게 사역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이루어내고 저렇게 드러나는 사역을 화려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 겉옷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겉옷이 존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옷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봐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16장 23절로 28절의 말씀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염소를 갖다가 흠없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 속죄일을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되어진 걸 중보하는 건데 그때 복장이 뭐냐면 저 하얀색이에요. 다. 저걸 세마포라 그럽니다. 영어는 the white garment이라 그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머리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헤드레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옷은 한 벌 긴 겁니다. 잠옷 긴 것처럼. 요거 긴 거. 그 다음에 여기 허리띠가 있습니다.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속옷이 있어요. 바지가. 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들이 흠없는 하얀색 세마포. 이 흰 옷이 있는데, 흰 옷이 됐는데, 왜 이 옷의, 이 속옷의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얗다라고만 사람들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요 속옷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겉옷의 공통점은 뭐였죠? 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옷의 공통점은 뭐냐면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그 장례 치를 때 초상집에 가면 뭐 있습니까? 배옷 입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고 죽음인 것을 갖다가 해결했다라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회개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서는 금으로 된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의 각성과 죄의 권세와 죄의 그 두려움과 죄의 문제, 그 무서운 것을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해주고 그 피로 속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옷에 입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저 속옷을 안 입고 겉옷을 입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제단에 올라갈 때 아래가 보이지 않게 가려라 말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저 속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치부와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고 가려주는 겁니다. 그 죄의 싹이 사망이 될 수 있는 걸 다 가리고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씻겨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절대로 금을 두르고 쓰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온 것은 철학도 아니고 진리, 어떤 사상도 아니고 뭘 가져왔죠? 천국을 가져왔어요. 천국을. 우리가 성경에 예수께서 첫 공생애할 때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죠?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천국문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천국이라는 거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의 삶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라는 거죠. 그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마포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과 같이 화려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 천국의 삶, 정말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환경은 어려워도 그 주시는 임재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일들, 여러분 그걸 날마다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저렇게 베옷을 입은 세마포처럼 날마다 회개 나가는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금과 같이 화려한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는 거죠?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천국 안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천국에는, 천국 백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 권리만 주장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세요? 그러면서 권리만 주장하는데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그 모든 것에 더해 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하지 그의 나라와 그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맨날 권리만 요구해요. 권리만 요구하잖아요. 국민이. 그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맨날 의무만 강조하잖아요. 그건 전체주의가 돼요. 북한이 같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리는 뭡니까? 우리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마포의 문제가, 우리의 안에 있는 속옷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속바지,
그것도 배로 만들었고 다 배로 배실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는 벨트입니다. 벨트.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죠. 이거는 이제 속옷, 그 전체 그 제 속재일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 하나 더 눌러주세요. 이게 벨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대표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미국의 시카고의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기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내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에 그 아이 신발에 아이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을 벗겨서 훔쳐가서 도망가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죽은 아기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며 간증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돌보지 않아 굶어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아기의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입니다. 그런데도 벌레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용서하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카고에서 한때 가장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같이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마포의 옷이 얼마나 정결하게 입혀져 있는지,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회개하며 날마다 겸허하게 한번 오격한 사람처럼 그걸 얼마나 씻어나가는지, 이 문제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이루어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이 벨트인데요. 속옷 중에서 벨트, 이게 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색깔이 똑같고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허리띠를 갖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측정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measurement to heart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측정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속된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이 길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허리띠를 갖다가 둘 때 허리에다 두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는데 허리띠의 다음 거 한번 눌러주세요. 요건데요, 이 길이가 32큐핏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1큐핏은요 요 손 끝에서 여기 한 끝에 한 50cm 됩니다. 근데 여기 32큐핏이에요. 이게 미터로 계산하니까 14.56 쭉쭉쭉 나갑니다. 거의 15m입니다. 허리띠가 15m예요. 여러분, 이렇게 얇은 허리띠를 15m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피의 넓이에 그 벨트를 15m를 갖다 허리에 감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감으라는 겁니다. 꼭꼭 감으라는 겁니다. 이 벨트가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벨트는 아래와 밑에를 갖다 분리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허리띠를 뭐라 그러죠? 이거 허리띠를 갖다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1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를 그렇게 중요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측정이 이 허리띠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는 그 허리띠가 뭐라고 하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허리띠를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15m 가까이 되는 이 허리띠를 가슴에 두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혼합되지 않게 합니다. 첫째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나라의 원리가 합쳐지지 않게끔 진리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었다 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여전히 돈에 대한 가치관이야, 돈에 대한 생각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사업장을 보는 눈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우린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걸 보면서 거기엔 영적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처럼 저 화려한 금빛을 두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며 수많은 영혼을 죽게 일어날 아직 자격과 능력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15m를 갖다 두릅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게 마음의 측정기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그 마음을 잘 관리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세상과 나누고 세퍼레이트 시키고 우리 세상에 들어오는 불순물로부터 우리 마음을 15m 벨트로 감아서 지켜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띠를 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띠를 15m 다 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의 띠가 어떻게 되냐면 한 30cm 정도 맨 사람이 있어요. 얄팍하죠?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이 진리의 띠를 견고하게 하고 15m를 몸에 감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장되지 않고 진리로 덮여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이렇게 합니다. 띠를 띠고 진리의 띠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띠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수종을 들게 합니다. 주를 섬기게 합니다. 나누게 합니다. 희생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을 쓸 때 보면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말씀을 쓴 사람은 그 말씀은 진리의 띠로 허리에 둘려진 게 아닙니다. 장식품으로 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떻게 하죠? 수종을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급하지 그 말씀 갖고 누굴 정죄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와 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멈추게 하고 정리하게 하고 내 결정을 바꿔나가고 이러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나를 움직이고 나 삶을 움직이고 시간을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걸 갖고 누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거는 죄의 속성.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죠. 예를 들면 100개의 열매가 있으면 99개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나 먹지 말라는 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절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잡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가진 자들은 움직입니다. 수종을 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움직여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죠? 진리의 능력으로 내가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로 아멘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나를 움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돼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움직입니다. 장애물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움직여서 믿음을 나가게 만들고 주를 섬기는데 끝까지 섬기게 하고 능력 있게 섬기게 하고 나누게 합니다. 근데 진리로 말씀으로 쳤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섬기질 않아요. 수종을 들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진리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22장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가 뭘 얘기하냐면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띠를 띄워서 힘을 주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띠가 견고해지면 힘이 생기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가득 찬 자들은 작은 것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 진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늘의 권세를 부여주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그 진리가 나에게 그런 권세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띠가 맺어져야 돼요. 대충 차는 척하면 안 됩니다. 15m를 철저하게 매겨야 돼요. 15m를 꼼꼼히 매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대충 1m 매고서 나 진리의 띠 매었다. 그거 언제 풀어질지 몰라요. 2, 3m, 4, 5m는 안 됩니다. 15m까지 아주 철저하게 15m를 두르면 엄청 힘들 거예요. 기저귀 그 얇은 걸 갖다 15m dur려도 되게 답답합니다. 되게 두꺼워요. 근데 저걸 갖다 15m를 갖다 가슴에 두른다는 거는 그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띠,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그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예수를 섬길 수 없고 진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리가 심령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진리가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을 살펴보고 마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은 진리의 띠를 15m를 갖다가 이 배를 두르고 그렇게 가슴을 마음을 갖다가 잘 유지시키고 보호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커멓게 아주 회색빛이 되어진 물에 달빛을 비춰보십시오. 달빛이 하늘빛이 그 물속에 그대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그 시커멓고 회색된 그 강에 물이 있을 때 그 달빛이 붙여져도 비추는 게 뭐냐 허옇고 시커먼 그 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맑은 호수에 맑은 호수가 쫙 잔잔하게 있는데 거기에 달빛이 비치고 태양빛이 비춰보십시오. 이 물색이 하늘색인지 하늘색이 물색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정말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왜 이렇게 진리의 띠로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덮여지고 그 추잡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줘도 우리의 심령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주 15m를 둘려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할 때 말씀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된 심령을 진리로 가득 채울 때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해 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예수가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오실 일, 주님 일을 예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진리의 띠로 덮여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저에게 목사님 이제 후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순간 기분 좋아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자기 기분이 사라지면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진리의 띠가 견고한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하세요. 지금 한 5, 6년 때 꾸준하게 단 1불이라도 꾸준하게 섬겨주시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갖다가 본인이 더 깊이 느끼면서 참여해 주세요. 전 그걸 보면서 저거는 주의 마음이지 진리의 능력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띠로 붙잡혀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신랑 오실 때를 예비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12장 11절에 저 출애굽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허리에 띠를 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띠를 맬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고 뛰라 그러면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준비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 이 진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장씩 성경 읽지만 그 성경 읽는 걸로 충분하게 우리 심령을 채워보십시다. 아니면 더 읽고 싶으면 더 읽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의 진리의 띠로 우리 심령을 15m, 20m 감싸 둘러싸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1833년에 진화론의 주창자였던 찰스 다윈이 어느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그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한 섬을 찾았습니다. 그 섬은 식인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식인종을 관찰한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원시적이고 퇴화한 인간들은 정말 더 이상의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에 다윈이 다시 그 섬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식인종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식인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식인종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그곳에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진리가 들어가자 이 헤드헌터, 사람을 잡아먹던 이 원시인들이 변화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문화인들로 변화되어지고 양식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진리는 그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힘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진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걸로 가득 차서 이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데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새로워져서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는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 금기사항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도 성전에서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은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질 때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우리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기를 책임져야 되는 집안을, 룻기의 집안을 책임질 권리를 얻으려고 할 때 권리 있는 자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자 보아스가 그 권리를 받습니다. 아직 좀 하나 더 남았어요. 그 보아스가 받습니다. 그 신발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때 봤지만 모든 게 뭐였죠? 수동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입혀지고 씻겨졌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발을 신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주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양대로 드려져야 될 예배가 그 제사장 개개인의 생각과 지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과연 예배로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의 예물, 자격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걸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자기 걸 주장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내 거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거 주장한다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과 전쟁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동일한 전쟁을 12번 치릅니다. 근데 12번 치를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한두 번 이기고 5번, 6번 이기면 경험이 생기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승리에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또 새롭게 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거는
다윗은 철저하게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있어도 자기 걸 주장한다면 예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신발을 벗고 이 세마포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진리의 때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천국 백성의 그 풍성함들을 누려가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로 그 미얀마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살기도 힘들고 당신 생계도 어렵고 교회 현상 유지도 어려운데 모든 게 넉넉할 때 선교해야 될지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바꿔서 생각합니다. 신앙은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하고 돈 없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의 띠로 충만하셔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요. 선교가 지금 미얀마 선교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프로젝트 세 개로 나눠져. 첫 번째는 더 보딩 스쿨입니다. 그 보딩 스쿨의 학생들은 대상이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산지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약 재배 지역으로 제한된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울리치입니다. 그 제한된 지역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두 번째 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세 번째는 목회자 훈련입니다. 갈수록 목회자 훈련에 대한 디맨드가 더 많아집니다. 좀 더 오래 가르쳐달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디맨드가 많은데 그거를 지금은 뭐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해낼 수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진리의 띠로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저 오지에서 정말 교육도 못 받고 복음도 들을 수 없는 있는 애들에게 정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리의 띠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진리의 띠